자, 우리는 가이사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이사 앞에 설 사람입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사도들을 가이사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앞으로 237 나라의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른 것 할 것 없이 정확한 언약만 딱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속지 않고 누리고 있으면은 그 응답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 24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름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이 렘넌트 리더 수련회, 또 다음 주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 렘넌트 24로 잡았는데 그 옆에 갈로에서 나의 24.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24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구원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며 저 천국의 축복을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이 시간 누리는 것이죠. 그게 나의 24입니다. 그게 렘넌트의 24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렘넌트들이 또 내가 24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24시간 저 천국의 축복을 오늘 이 시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서론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좀 기록을 해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후대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루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루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루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 같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과 그 회복 그리고 그 영광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렘넌트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내가 이 시대에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직장과 교회를 살리는 그 회복과 영광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그루트기를 미래의 플랫폼,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 24는 미래 살릴 플랫폼이다. 렘넌트 24는 미래 살릴 파수망대요, 안테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내 가정, 가문, 직장, 지역을 살리면 여러분들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는 뭡니까? 우리 렘넌트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래라는 것은 바로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입니다. 즉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할 플랫폼을 만들라는 거예요. 플랫폼은 뭡니까? 플랫폼은 모이는 곳입니다. 파수망대는 뭡니까? 살리는 곳입니다. 안테나는 뭡니까? 소통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플랫폼 모이는 곳이죠. 그것은 필요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다른 지역에 갈 때 기차 타고 갈 사람은 기차역에 모입니다. 비행기가 필요하면 사람은 공항에 모입니다. 버스를 타고 갈 사람들은 버스 터미널에 모이게 됩니다. 그럼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이 복음 들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복음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 말은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들이 세계 살릴 복음 시스템을 나에게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이제 여러분이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탄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사탄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치와 권세와 그리고 우상 문화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음악, 영화, 게임, 폰, 이 모든 것이 사탄의 플랫폼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음악 속에, 영화 속에, 그리고 게임과 폰 속에 다 들어와서 동시다발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결국은 우리 가장 중요한 나의 24시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복음 시스템을 누리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자, 그리고 파수망대는 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철입니다. 해수욕장 가면은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있나 없나 이제 살펴보는 그러한 그 지키는 그 장소가 있죠. 또 수영장에 가면은 안전요원이 지키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또 군에 가면은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보는 초소가 있습니다. 그게 파수망대예요. 사람을 지키고 살리는 것이 파수망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을 다 살릴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24 기도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종교의 이 파수망대는 뭡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는 템플스테이입니다. 그 템플스테이를 통해 가지고 이 기도를 체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나의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테나를 뭡니까? 안테나는 소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해야 됩니다. 교회와 현장이 소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전문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안테나입니다. 여러분의 현장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소통하는 그 안테나가 뭡니까? 그게 바로 5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임하게 하는 그 안테나가 세워지면은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안테나는 뭡니까? 이 3단체의 안테나는 로지오 회당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소에 로지와 회당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오게 해서 거기에서 이 접신 운동을 하고 거기에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 준비들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삶의 현장에 전도 시스템을 통하여서 그 현장을 복음화하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또 각 나라별로 갑자기 폭우가 오기도 하고 또 폭염으로 곳곳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후변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탄이 지금 무슨 전략을 쓰고 있는가? 혼미케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을 통하여서, 16장의 점수를 통하여서, 19장의 우상을 통하여서, 이게 왜 혼미하냐? 이게 문화예요. 이걸 아무도 흑암의 역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니까 너무 쉽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이 TV 보니까 이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이 고사를 지내고 나가더라고요. 아니, 고기 잡는 것과 이 제사 지낸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결국은 이 귀신을 부르는 것이요,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 쉽게 들어온 이 부분이 뭐냐면은 마음 챙김이요, 명상의 시간이요, 자아를 발견하라 라는 이 단어들로 지금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학교와 기업과 직장을 공식적으로 파고들고 있죠. 오히려 지식층일수록 이런 부분들을 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에는 끊임없는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유럽에는 거리 곳곳에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일본에는 슈퍼맨을 믿고 있는 그런 교도 있습니다.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라 하잖아요.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모든 게 다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숨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이러한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은 바로 사탄이요, 이것이 사탄의 작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언론에 좀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저 경기도 쪽에 있는 인하대 성폭력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일 이 지금 국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에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안전한 곳은 없나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 아래에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세상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탄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혼미케 해서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서로 간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어디에 안전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치안이 발달 안 했습니까? 과학이 발달 안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많은 정신문제, 불안, 장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방황하고 있으니까 세상은 과학은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론으로, 그렇다면은 이러한 세상 속에 렘넌트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나의 24시를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이 사탄에 완전히 붙잡혀 가지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나는 무엇에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말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가진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에 쫓겨났는데 그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자, 사탄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전에는 똑같은 과일이었는데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제 탐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나를 유혹하는 사탄의 소리와 나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파괴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가 결국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름철마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알람이 4시 20분인데 4시 20분 전에 깼습니다. 왜냐하면 모기가 자꾸 물어가지고 깼단 말이에요. 저는 여름철마다 늘 고민입니다. 왜 이 모기는 이 세상에 존재할까? 그래서 제가 그 전기채로 모기 4마리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늘 고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드셨을까? 그래서 제가 새벽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때 이 모기 웽웽하는 소리는 사실 나쁜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 소리가 참 좋은 소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피를 빨아먹고 우리를 이렇게 간지럽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모기하고 아담 하와가 그런 적대 관계는 아니다. 아마 이 모기도 이 아담의 피를 빨아먹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아담의 피를 빨아먹었다면 이 혈액순환을 위해서 이렇게 빨아먹었을 때고 아마 과일을 먹으면서 그렇게 자라지 않았겠는가. 근데 이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동물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도
이제 적대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타락이 결국은 자연과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린 것이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의 이 사탄의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의 저주, 재앙, 멸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실 보고 문제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에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렘넌트의 24는 뭡니까? 문제 24가 아니라 복음 24입니다. 나 24는 뭡니까? 문제 24가 아니라 복음 24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에브리싱의 응답을,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 부분들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곧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입니다. 어떤 전도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르트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체험하는 남은 자요, 이사야 60장 1절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빛을 비출 남을 자입니다. 그리고 만민을 돌아오게 하는 남길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현장을 살릴 자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순례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흑암을 이길 자요, 237과 5천 종족의 정복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사람 보고 갈등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의 가는 길과 여러분이 가는 길은 문화 정복자의 길이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승리자의 길입니다. 예전에 마라톤 하는 그 영상을 이렇게 보셨죠? 마라톤을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어떤 그 관람하는 사람이 1등하는 사람을 갑자기 나와서 밀어버렸습니다. 그때 1등한 마라토너는 다른 것 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왜 네가 나를 밀었느냐 따지고 싸우고 분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때에, 그때에 다른 사람의 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하는 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24, 나 24는 갈등 24가 아니라 정체성 24 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갱신 24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를 갱신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 번째로 보좌의 축복에 24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헤븐리 파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이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섬겨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가문 또 여러 일들을 해 나갈 때에 내 힘으로 해야지. 그러면은 얼마 못 가서 여러분들은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80세 모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80세 된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10가지 기적으로 40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호계를 건넜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 이러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가 몇 명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그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한두 사람 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위에서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120명입니다. 온 유대 민족과 강대국 로마가 그들을 완전히 핍박하고 압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는 세계복음화의 문을 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들이 얻으면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그건 헤븐리 탤런트입니다. 그것은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부적인 재능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꾸는 이 달란트를 통하여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다윗은 돌 하나로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10배의 지혜로 총리의 귀한 축복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달란트 가지고 내 직장과 내가 하는 일을 하면은 그때에 내 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일 자체가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어떤 CEO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공한 CEO들은 이 직장 일 따로 이 라이프 따로 그 일과 삶 따로 그게 아니라 삶이 일이고 일이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를 그냥 즐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직장인들이 이런 축복들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위에서 주시는 힘과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를 우리 렘넌트들이 발견하면은 워라벨이 아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24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헤븐리 미션이 있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에 오는 어려움은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위기 24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도전하는 24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언약의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이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길들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은 뭡니까?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 내가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24는 언약의 여정이요, 렘넌트의 24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것은 언약입니다. 이 모든 것은 비전입니다. 이 모든 것은 꿈이요, 이미지요, 인생 작품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 작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24를 올바르게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의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24를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 이제 나와 교회와 가정과 가문 237을 살리는 참된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